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한국에서는 수능시험, 대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또 미국은 ACT, SAT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시험을 치르고. 그러면 그 학생들 영어, 수학, 또 과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데,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학을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쉬운 과목은 아닌데, 그것을 잘 하려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수학에 나오는 모든 공식들, 또 과학에 나오는 모든 공식들을 외우고, 또 외운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잘 이해해야 되고, 외우고, 그리고 그 문제에 잘 적용을 할 때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학을 많이 못하고 과학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공식을 외우질 않습니다. 공식을 잊어버리고, 공식을 외우지 않으니까, 공식을 모르니까 공식에다가 그거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공식을 아주 잘 외워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것을 잘 적용시킬 때 의외로 수학과 과학을 쉬울 수 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워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아?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 공식을 안다면, 수학의 공식을 다 외우고 잘 적응해서 수학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처럼 우리도 그 공식을 잘 외우고 잘 알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공식대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쁜 마음으로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 승리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쭉 1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는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도 쭉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거되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당을 홀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포도나무 포도밭 하면은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포도밭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거기서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은 완전히 실패작이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포도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나쁜 열매, 들포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히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좋은 곳으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됐는데 너희들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잘 돌보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리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제거당해지는 예수님 그 오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그 포도밭이 나라를 뺏기고 다 그 포로가 되는 그러한 제거를 받은 것처럼 그러한 제거해버린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항상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받고 예수님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또 모든 타종교는 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불교도 자기네들이 깨닫고 선을 행하고 뭘 다 해서 열반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서. 이슬람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들이 다 종교들은 다 그것을 사람이 본인들이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연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봉사를 많이 해요. 우리 여자분들 교회 와서 뭐 친교할 때 봉사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화평케 하는 일에 제가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한다고 더 다툼을 만들고, 누구를 뭐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서 막 열심히 도와주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번아웃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자기가 쌓여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는, 다 쏟아내고 나면은 지치는 거예요. 본인의 역량을 다 뽑아내고 나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슬슬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는가? 남에게 잘 해주다가 어느 날 자기가 지쳐서 그것이 슬슬 조금씩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 본인 마음도 힘들고 또 상대방 사람은 그 사람이 변했다. 뭐 처음에는 잘하더니 조금 지나더니 뭐 저래. 그럼 사이가 더 벌어져 버려요. 더 나빠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이 보여요. 안타까워요. 그 착한 것, 착한 일 하는 것에 막 얽매여 있고, 착한 일 하는 것에 막 그것에 해야만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에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하다가 보면 길이 멀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길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지쳐서 넘어지게 되고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나한테 결합되고 나랑 연합이 되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해야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너 혼자의 힘으로 너희들이 내 마음에서 떨어져서 너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15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생활, 첫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서는 처음에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좀 높이 맞추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서 지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면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승리의 공식,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공식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공식,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볍다고 하시잖아요. 가벼운 멍에.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의 본체를 떠나서는 영향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늘 어떤 바람이 불든 무슨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본체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도 내가 내 안에서 능력과 모든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도우며 살아나갈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 마음 안에 번아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사람한테서는 절대로 번아웃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아웃됐어. 내가 지쳤어. 그것은 예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 이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공급을 이때까지 받고 살았다면 나에게는 지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번아웃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인데 나는 가지에 불과하고 나의 본체 예수님께서 계속 영향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왜 번아웃이냐. 내가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체처럼 내가 하나의 독립된 나무처럼 살아나갈 때 지친 번아웃 때문에 독립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잘려진 가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뒷마당에 있는 나무들 가끔 바람이 불고 토네도 지나가면 가지가 떨어져 나가요. 저도 전에 보니까 뒷마당에 있을 때 가지가 하나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그 잎사귀가 조금 있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나무가 죽고 또 가지가 꺾어져 가지고 한 반 이상 꺾어져서 이렇게 덜렁덜렁 본체에 매달려 있는 그런 가지는 그래도 잎사귀가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서 가요. 그것이 열매는 못 맺죠. 벌써 영양을 다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지치고 내가 번아웃됐다고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던가 아니면 가지가 부러져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꼭 결합돼서 뭘 해도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철저히 믿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우리가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는다. 그럼 예수님한테 영향을 공급받는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 다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모든 일들에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지가 본체와 가지 연결됐을 때 그 영양 공급의 통로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해라.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영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14장과 25장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때는 힘들어요. 기도하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분명히 말씀은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가 하는 그런 마음, 자괴감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것은 지금 상황이 지금 15장의 상황이 뭐예요? 포도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너희들은 가지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뭐냐 이게 무엇이?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본체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세상적인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열매는 두 가지로 봅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해죠. 전도의 열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전도의 열매,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걸어다니면, 내가 생활하면, 직장에 가면 예수님도 저와 함께 직장에 갔어요.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어디든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계셔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계시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직통 계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게 계시하는 거죠. 우리는 계시하는 사람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보여드려야죠. 그 야고보가 믿음이 있냐? 보여줘라. 그게 그 얘기 아니었어요. 너희들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보여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보여라. 그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겠느냐. 어떻게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보이겠느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나를 해코자 하고 나를 믿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냐고요. 그것이 안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공급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너희들에게 줘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급을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공식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결합해서 어떤 것이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영향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길이시고 정답의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신앙생활, 승리의 공식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그 포도나무 쭉 말씀하신 것이 시편에서도 나와요. 시편 80편 7절서부터 쭉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지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면 주의 명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포도나무가 다 망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농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승리의 공식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공식, 승리의 공식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 모든 이들이 야, 저 사람 멋있다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잘하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 기독교가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다른 종교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속이 좁고 고집불통이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된 것을 믿고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 누구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흉보고 우리가 막 그럴 때 같이 싸우고 할 거 없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께 아주 잘 결합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정말 내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는 건 그거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속게 있다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엉터리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리가 없겠죠. 당이랑 같은 그루니까. 우리가 승리의 공식으로 살아나갈 때 꼭 기억하실 것은 모두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저 사람은 은혜가 많아,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없이 뭐든지 항상 예수님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실증하고 싫어하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그런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 항상 예수님과 결합한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런 멸시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결합되어지고 절대로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신앙의 열매 또 나의 삶 속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